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주였나요? 제가 아프리카 부룬디를 좀 다녀왔습니다. 사역지들을 좀 보고 또 뭐 설교도 하고, 이제 거기는 한센인 분들, 레퍼시들도 계시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근데 거기 이제 환자들이나 아픈 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고 보는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선교사님한테, 그러니까 사모 선교사님이 한의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니까 방법이 없대요. 한 분은 보니까 이 가슴이 한쪽이 다 쪼그라들었고 가운데가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근데 암인 것 같아요. 암인 것 같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방법이 없대. 그냥 소독해 주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레퍼시들이 보면, 우리 한국은 얼굴이 막 눈 떨어지고 코 떨어지고 이러지 않죠. 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 분들은 얼굴은 깨끗해요. 다만 손발이 떨어지거나,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발이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시죠. 걷기에 불편하거나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제가 이 상처 입은 분들, 뭐 다리가 어떻게 화상 입은 분들,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그 치료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방법이 없대요. 그냥 소독하는 거 말고는 영양제, 그냥 비타민 주고. 그 제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저희가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상한 걸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는 그들이 되게 불쌍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친구들 표정에는 이 슬픈 기색이 별로 없어요. 행복해 보여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들이 불행하다 생각하지만 그들은 정작 슬픈 기색이 없어요. 한 노인분 집에 갔는데 그분은 이제 한센병, 이제 레퍼시, 다리가 달가락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한 분이었거든요. 그분을 찾아갔어요. 나이는 90대예요. 90대. 선교사님하고 제가 그 집에 가게 됐는데 보자마자 막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대요. 그러면서 막 감격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받는데 자기는 천국 갈 준비 돼 있다고, 이제 뭐 사는데 그렇게 미련 있는 것도 아니고 천국 갈 준비 다 돼 있다고. 근데 너무 건강하셔. 근데 너무 건강하셔가지고 계속 많이 사실 것 같은데, 어쨌든 자기는 다 준비가 돼 있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레퍼스 한센인 분들 집을 쭉 돌며 신방을 했는데요, 공통점을 제가 발견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 친구들은 우리들처럼 렌트비 걱정 안 해요. 모기지를 어떻게 내라 이런 걱정이 없어요. 빚 갚기 위해 인생을 살지 않아요. 우리 막 렌트비 아니면 집을 사셔서도 막 몇십 년 동안 빚 갚으려고 인생을 살잖아요. 그죠? 대학 졸업하면 일단 빚지고 빚 갚으려고 인생을 산다고요, 보면. 근데 이런 걱정, 이런 생각이 없어요. 집이 무너져도 걱정을 안 해요. 그냥 벽돌 구워서 다시 지으면 돼요. 먹을 게 없거든요. 선교사님이 이제 다는 안 되지만 어쨌든 몇몇 성도들이나 가정들은 또 염소를 사다 줘요. 그러면 염소를 키워서 염소 젖을 짜서 팔거나 먹거나 뭐 그렇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프리카 사람들 우울증 없는 거 아시죠? 그 친구들은 우울증이 없어요. 아프리카 부룬디는 아프리카 중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손꼽히는 나라거든요. 부준부라는 수도에서 선교사님 계신 무제라는 곳은 한 4시간 정도 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4시간 정도 더 떨어진 굉장히 시골입니다. 진짜 시골이에요. 정말 깡시골이잖아요. 깡시골. 설교를 제가 하는데
일단 이 친구들은 인터넷도 잘 안 되고 슈퍼맨이 누군지도 잘 몰라요. 유튜브 그런 거 몰라요. 극장, 영화 이런 거 없어요. 헐리우드 당연히 모르죠. 세상에 영향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그러니까 반대로 세상에 영향이 없으니까 누가 오시기 좋을까요? 주님이 오시기 너무 좋은 거예요. 가난한 그 심령 위에 주님이 오시기가 너무 좋은 곳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솔직히 가난은 가난이고 부한 것은 부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그죠? 목사님, 저는 가난한 게 너무 좋아요. 그런 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오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가지고 선언하시는 말씀은 진리라는 겁니다. 무지함과 어리석음과 어둠에 쌓여있는 우리에게 빛과 진리와 거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시는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심령의 가난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심령의 가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 앞에서 심령이 가난하거나 부한 건 상관없어요. 그냥 사람들 앞에서는 그저 있는 대로 대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유의 주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바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마음을 비우는 것. 여러분,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심령의 가난입니다. 마음을 비우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부룬디에 성도님들 만나는데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 일단 주일 예배는 기본으로 한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드려요. 어떻게 드릴까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그곳에, 세상에 영향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 오시기가 너무 좋은 곳인 거죠. 그들은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저 가난한 나라에 어떻게 저럴까 싶은데, 일단 먹을 것도 없고 할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삶의 이유가 예배가 되기 너무 좋은 곳이에요. 6시간을 그냥 예배 드리지 않고 춤추면서 드리거든요. 먹지도 않는데, 근데 계속 드려요. 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그 친구들은 오히려 세계 선교를 꿈꾸고요. 24시간 365일 2,000명, 3,000명 들어가는 컨벤션 센터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쉬지 않고 예배드리고 오히려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뭐 그러고 있다고요. 아프리카 다른 나라들로 선교사를 보낼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왜요? 왜 하나님 가장 가난한 나라, 아무것도 없는 곳을 사용하실까요? 세상에 배부르면 주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가난하니 하늘과 땅 사이에 누구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고요. 심령이 갈급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왜요? 주님으로 채워질 수 있으니까. 어쩌면 천국과 가장 가까운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세상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곳. 인터넷도 안 된다니까요. 잘 안 돼. 제가 거기 있으면서 카톡 확인 하루에 한 2번 정도 겨우겨우 확인을 했는데 이메일도 잘 안 보내져요. 할 수 있는 게 일단 잘 없어요. 세상의 영에 다스림을 받을 건덕지가 별로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예배하기 너무 좋은 것,
주님으로만 채워지기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이유가 예배고 5시간, 6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거뜬히 드릴 수 있죠. 요만한 아기들부터 노만한 아기들부터 어른들, 노인에 이르기까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 그러나 천국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봐요. 주일 예배가 됐어요. 그 한 교회는 이제 나무 밑에서 예배드리는, 나무 밑이 교회예요. 거기로 사람들이 막 땀 흘리면서 걸어오거든요. 1시간씩 2시간씩 걸어서 와요. 근데 어떤 한 분이 집에서부터 스피커를 이고, 땡볕에 그 큰 스피커를 이고 땀을 막 흘려가면서 1시간 걸어서 예배 드리는 곳으로, 나무 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막 땡볕인데 잘 가려지지도 않아요. 나무 밑에서 5시간, 6시간 막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이 집에서 스피커를 이고 출발할 때부터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셨겠다. 그 예배를 갈망하는 가난한 마음, 제가 그걸 보면서 주님이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들고 나올 게 없어요. 잘났다고 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고요. 이런 가난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가난 때문에 실제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생명을 걸고 믿어요. 다른 거 의지할 게 없으니까. 예수 믿는 생활이 사치품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교양이 아니에요. 내 삶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생존에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이들에게는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Hunger for Jesus. 세상에 이렇게 고생하며 서글프게 사는데 예수님까지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을 생사의 문제로 생각하고 이들은 달려듭니다. 그렇다면 그 가난은 복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비우면 주님이 그 마음에 임재하셔서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음이 넉넉하지 못해 늘 얼굴에 주름살 지고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한숨 쉬는 그 심령을 포근히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행복이 심령이 가난한 이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데 있지 않아요. 내면에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마음을 비우면 천국이 임한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도록 내 마음을 내어놓기만 하면 거기에 진짜 복이 있습니다. 물질의 유무, 세상의 명예, 소유의 관계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십시오. 천하의 영광을 다 보여줘도 여기 행복 있다고 하던 사단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은 그냥 도구예요. 돈이 그 자체로 악은 아닙니다. 그죠? 귀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부와 돈과 명예가 주님 앞에 가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내 마음을 비우는데 장애가 된다면, 부와 돈과 명예와 능력이 하나님 주신 천국을 내 마음에 소유하지 못하게 만든다면 그건 불행한 겁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위해 아름답게 한 생을 드린다면 그 행복은 영원한 저 나라에까지 이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브로니 무제의 선교사님 제자들이 있거든요. 제자들이 이제 목회자들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지금 선교사님 제자들이 41개 정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교회가 개척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임마누엘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러 들어간 동네는 크리스천들을 죽이는 동네예요. 어떻게 죽이냐면 막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 세우려고 하면 초대를 한대. 집으로 음식에 독을 타가지고 먹으라고 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다 죽었대요. 이 말 누가 들어가겠냐 했더니 임마누엘이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딱 해서 들어갔대요. 정말 몇 년 동안 열심히 막 그냥 최선을 다해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나무 밑에 이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성경 가르치고
막 예배드리고 했죠. 근데 이제 어느 날 한 사람이 집으로 초대를 하더래요. 음식을 내주더래. 갔더니 올 것이 왔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 성도가 기쁜 마음에 주는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갑자기 배가 아파요? 이만우엘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요. 다들 이렇게 죽었잖아요. 초대받아서 음식 먹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 하나 떠오르게 하시더래요. 그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하고 1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면 아멘. 주님, 죽어도 천국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살면 계속 교회 섬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제 감사함으로 기뻐하면서 먹었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안 죽었으니까 제가 만났겠죠. 그죠? 안 죽었으니까 제가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교회가 개척됐다고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제 마음에 사랑하는 내 종아, 이 마음을 잃지 마라.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의 마음, 너도 이런 마음 아니었니?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이 마음을 잃지 마라. 주님이 전부인 마음, 주님을 위해 죽어도 좋겠습니다. 가난한 심령, 그게 복이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안타깝게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분들을 봅니다. 마음을 비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왜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깊이 만지지 못할까요? 왜 우리의 심령이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을까요?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하나님 위해,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왜 생기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마음이 엄마 때문은 아닌 것 같고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마음이 정확하네요.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길게 말하기 힘드니까 그죠? 네.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서 기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노숙자를 섬기면서 노숙자 예배를 드렸어요. 목요일에 저녁에. 그런데 노숙자분들이 다운타운에 굉장히 많거든요. 다운타운에 어떤 교회 렌트해서 이제 예배를 한 공간 예배를 드리는데 추우니까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린다니까 너무 좋아해요. 막 자기 예배 드리겠다고 막 해요. 추우니까 스프를 한 잔씩 이렇게 줬거든요. 스프를 한 그릇 쫙 먹고 나면 갑자기 없던 약속이 생겨요. 그 친구들이 예배 드리겠다고 했던 친구들이 분명히 약속이 없었는데 약속이 막 생기면서 가야 된대요. 배부르니까. 배가 부르니까. 배고플 땐 예배 드리겠다고 했다니까요. 근데 스프 한 그릇 딱 먹고 나면 배부르면 어떤 약속이 생기고 예배 안 드려요. 마음이 여러 가지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그러면 하나님 필요가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프리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죠. 가난한 사람들이다,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마음에 너무 여러 가지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릴까요? 우리 마음 안에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차 있어서요.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 들어올 공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든든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몰랐을 때는 어때요?
자신의 학벌과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며 가말리엘 문화에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8일 만에 할례 받은 그거 자랑했잖아요. 자신의 소유와 능력과 명철을 자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딱 만나니까 그 모든 게 뭘로 느껴진다고요? 배설물, 화장실 가서 누르면 내려가는 그거처럼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게.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쓸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완전히 비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니까 지금까지 너무나 귀하게 놓치고 싶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 다 소용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신기루 같이 없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바울은 다 싹 쓸어버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이러해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천국으로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며.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즉 다시 말하면 천국은 뭐라고 이야기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먹는 것 마시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여러분, 잘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살아도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겨도 거기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진수성찬 차려놓은 밥상에 천국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좋다는 것은 다 갖다 쌓아놓은 집에도 천국은 없습니다. 천국은 그런 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심령에 임합니다. 그 천국이 임하면 의를 사랑합니다. 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습니다. 악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사단의 불행이 있지만 의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 자신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다스리시는 천국이 임하면 내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있다고요. 남편에게 기댈 때도 아내에게 기댈 때도 없었던, 느끼지 못했던 평강, 쌓아놓은 돈에 기댈 때도 느끼지 못했던 평강,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귀한 자식에게 기댈 때도 느끼지 못했던 평강, 내 건강을 의지할 때도 느끼지 못했던 평강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써 느끼게 만드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천국이요, 그 천국의 기쁨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뻐할 일 없지만 마음에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이 있으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럼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필드가 있어야 돼요. 필드가. 무슨 말이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는요, 성경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뭐라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 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전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요? 그 자리에, 그 고난받는 자리에,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삶의 타전에 주님이 반드시 그 자리를 모두에게 다 주셨습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고난받으면 심령이 가난해져요. 갈급해져요. 낮아져요. 그때 천국을 소유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수치도 당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내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최고의 기독교 변증론자 중에 한 명인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선하다, 좀 더 거룩하다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마음의 태도는 영적으로 교만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교만은 하나님을 철저히 대적하는 인간의 악한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대적하는 마음의 상태가 교만이요, 마음에 무언가 가득 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가 교만입니다. 금요일에 스티브 강 목사님 천국 지옥 간증해 주셨잖아요. 스티브 강 목사님 지옥에 다녀왔다니까요. 들으셨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예요? 지옥의 그 참상을 보고도 본인이 최초래잖아요. 지옥 보고 지옥으로 가는, 지옥 보고 막 지옥을 전하고, 사역자였어요. 유스그룹 맡고 있었고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복음도 전했고 지옥도 전하고 했다니까요. 근데 돌아서니까 자기가 나이트클럽 가 있더래요. 자기 손에 담배가 여전히 담배 들려 있더라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트클럽에 춤추면서 깨달았대잖아요. 내가 지옥 보고 최초로 지옥 가는 인간이 나구나. 근데 여러분, 언제 죄가 끊어졌어요? 어떨 때 죄가 끊어졌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주님, 내가 이제 죄 지을 것 같으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기도하며 다 내려놓았을 때 난 안 되는구나. 가난한 마음으로 내가 그냥 섬기고 있는 유스 아이들에게 주일에 예배 시간에 죄 고백했대잖아요. 정직하게, 얘들아, 난 너희들에게 지옥을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지만 내가 여전히 담배 피고 내가 여전히 나이트클럽 가 있고 나 죄인이라고, 내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고, 울면서 무릎 꿇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죄 고백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애들이 손가락질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와서 끌어안고 막 울고불고 난리 났댔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천국이 임합니다. 죄가 멀어져요. 그렇게 그 죄는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언제 죄가 끊어지고 천국이 임합니까?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안 돼요. 내가 죄를 지으면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할 때, 가난한 마음으로 죄를 고백할 때 천국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미국의 이제 탈교회 현상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최근 25년 동안 약 4천만 명의 미국인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쉽게 말해 캐나다 인구 전체가 다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죠? 그 분석한 글을 제가 보면서 원인이 뭔가 이제 쭉 보다가 가장 이제 그 글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뽑히는 주된 원인으로 뽑히는 게 냉전 시대의 종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해가 안 되잖아요. 냉전 시대에 소련을 주축으로 한 공산주의를 미국은 자유진영에서는 악의 축으로 지목했어요. 사단 마귀로 지목했다고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결집시켰다고요. 근데 1991년도에 소련이 붕괴되고 공산주의가 무너지게 되니까 악의 축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사단 마귀가 없어지게 된 거라고요. 적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적이 사라지면 우리는 평온한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적이 없으면 평온할 것 같지만 망하는구나. 왜요?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바 교회는 핍박받을 땐 다 흥황했습니다. 고난이 있을 때 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불타올랐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언제부터 타락했나요? 로마의 핍박을 받을 때가 아니라 로마가 오히려 국교로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양지로 나왔을 때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인정받을 때부터. 왜요? 이제 전시가 아니에요. 핍박이 없어요. 적을 잃어버리니까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타락하고 쇠퇴합니다. 싸움의 대상을 잃어버리니까 싸울 의지도 거룩한 싸움도 다 포기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난한 마음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 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잠식되어지고 점점점 그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하면 저가
우리를 피한다고 했어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인식해야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적이 없으면 우리가 전시 상황인 줄 인지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게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두루다니며 어떻게 해요?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싸움의 대상을 잃어버리고 평온하면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서서히 잠들고 서서히 죽어버리는 겁니다. 서서히 지옥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천국 길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옥이 실제하고 지옥길로 간다고요. 싸움의 대상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지려면 영적 전쟁터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터는 여기 교회가 아니에요. 여기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전도의 현장이 전쟁터입니다. 복음의 현장이 전쟁터입니다. 거기 가면 우리 정신이 돌아와요. 복음 전하다 보면 우리 영혼이 깨어나요. 거기서 때로 욕도 먹고 핍박도 받죠. 그럼 우리 마음이 깨어나고 가난해집니다. 필드가 필요해요. 주님,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필드가 왜 필요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가야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닫게 돼요. 복음을 전해야 그곳에서 외면도 당하고 거절도 당하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주신 주님의 사랑이 다시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부룬디 가서 거기 신임난 선교사님 최근에 금요일에 한번 오셨었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와가지고 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즘 되게 바쁘시거든요. 사역도 많고 교회 사역도 많고 공사도 많고 제가 왔으니까 이제 마을을 같이 보이셔야 되니까 같이 나병 환자분들 마을을 다니시며 같이 오랜만에 나오셨대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전에는 처음에 이 마을 왔을 때는 사탕을 잔뜩 사가지고 마을을 다니셨대요. 왜냐하면 그 동네에 차라고는 신인한 선교사님 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지나가면 다 누군지 알아요? 미셔너리 폴 영어 이름 폴이시거든요. 폴 뭐 미셔너리 하고 다 애들이 막 구름대처럼 쫓아와요. 그러면 차에 내려서 그 사탕을 이렇게 나누셨대요. 그래 아이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행복하셨대요. 근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서 뭐 의도하셨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도 많이 세워지고 사역도 많아지고 또 공사도 많고 뭐 이렇게 저렇게 바빠지다 보니까 마을을 돌아보실 때도 많지 않은 데다가 가더라도 사탕 사가지고 가는 걸 잊어버리신대요. 그냥 마을 돌다 보면 막 폴 하면서 미셔너리 하면서 막 구름새처럼 따라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그제서야 다음에는 사탕 사와야지 하는데 막상 이제 자주 막 그렇게 가시지 않으니까 마을에 다음에 올 때가 되면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첫사랑을 서서히 잃어가는 것 같다고, 마음을 서서히 잃어가는 것 같다고. 교회 사역이 바쁘고 공사가 많고 할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처음 가졌던 마음을 나도 모르게 서서히 잊어버리는 것 같다고. 저랑 같이 이제 마을을 도시면서 필드로 다시 나오신 거잖아요. 깨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다시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이제 마을로 들어가는데 사탕을 잔뜩 샀어요.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그 차가 지나가면 또 막 아이들이, 조그마한 아이들이 재민이보다 어린 아이들이 막 뛰어와요. 이렇게 막 차로 막 뛰어와요. 그럼 차를 멈추고 아이들 사탕 나눠주면서 기도해주고. 너무 웃긴 게 재민이만한 애가 아기를 안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재민이만한 애가 갓난 이제 뭐 한 1년도 안 된 아기를 업고 있어요. 너무 기가 막히게. 근데 그런 애들이 수두룩해요.
이렇게 딱 나눠주고 기도해주고 이제 표정을 봤거든요. 선교사님 표정을 되게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막 웃으시면서. 이분이 이제 간암 수술을 2번 하셨어요. 매년 미국에 이제 체크업하러 나오시거든요. 나오실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뭐 부룬디에 사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뭐 편한 게 뭐가 있겠어요. 간에 취약한 게 말라리아인데 말라리아를 매년 걸리시는데 거의 뭐 35번 걸리신 것 같아요. 나올 때마다 이번에 체크업하면 과연 내가 또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나오세요. 근데 부르는 사람이 어떻게 좋아질 수 있겠어요? 근데 검사하면 막상 괜찮은 거예요. 또 돌아갈 수 있구나.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처음에 와서 체크업하고 한 3주까지는 너무 좋대요. 음식도 잘 먹고 살도 찌고. 근데 3주가 딱 지나면 빨리 부룬디로 돌아가고 싶으시대요. 나 빨리 부룬디 가고 싶다. 왜냐하면 행복하지가 않대요. 우리는 풍요로운 미국에 사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잖아요. 아닌가요? 아내 되시는 신응남 선교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당신은 미국하고 또 한국에 이렇게 뭐 일이 있거나 하면 있을 때 미국하고 한국에 있을 때 보면 내가 웃는 걸 못 봤다고. 근데 부룬디만 오면 아프리카 부룬디 친구들만 만나면 그렇게 활짝 웃는다고. 자 여러분, 나는 내 자신을 잘 못 볼 수 있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잘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더 정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분들이 우리 은퇴는 없다, 돌아갈 퇴로 모두 차단하고 뭐 재산 뭐 있는 거 아무튼 싹 다 한국에 뭐 아무튼 다 정리해가지고 부룬디에 뼈 묻으시기로 하고 두 부부가 서원하시고 들어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필드가 있어야 가난한 마음이 회복돼요. 필드가 없으면 그 마음이 자꾸 다른 게 자꾸 많이 들어와요. 다른 걸로 채워져요.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이 임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가난한 내 심령 위에 하나님 천국을 소유한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게 진짜 복입니다.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을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덕지 붙어버린 마음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가득한 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부룬디 사람들처럼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으로 가득한 천국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필드를 외면치 않겠습니다.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 주님 우리 영혼을 깨워주셔서 가난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복이 하소서. 하나님, 가난한 나의 심령에 성령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 속에 그대 알게 하소서.
주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주님의 나를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하나님 심령에 너무 많은 것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제거하시고 회개의 영을 모으셔서 새롭게 하십시오. 의에 줄이고 의에 하나님의 심령으로 목이 마릅니다. 성경의 길을 부으십시오. 천국을 소유한 기쁨과 그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예 줄이고 목이 마르니 하나님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깨우십시오. 복음 위에 고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